자, 오늘은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 이렇게 관계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복이 될 것인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 같은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목사들 모양으로, 일반 교회 목사들 모양으로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쓰이는 목사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니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들고 하신 분들을 이제 존경하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면서 본이 되게 그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선생 하게 되게 되면 보통 먼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선생, 날생자 아닙니까? 먼저 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제 약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선생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선생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지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모십니다. 주님이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은 선생이니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자라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하는 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수님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스승은 제자보다도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앞선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인가? 스승이라는 것은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또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무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실수도 나오게 되고 잘못된 말이 나오고 이러다 보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스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먼저 앞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꼭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목사만 선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선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 말씀 먼저 알았으니까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먼저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을 때는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스승은요, 참 제자가 감히 스승의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참 훌륭한 스승의 그 제자들이 스승의 그 그림자를 또 안 받는다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림자 안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스승과 제자가 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까이 하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지요.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우리의 스승이 되신 우리 주님, 전체의 주님, 그 스승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뒤에 멀리서 따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과감하게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누구 무슨 부탁입니까? 바로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를 했어요. 그래 이제 내 대신 네가 너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연사를 했는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쓰도록 했잖아요. 마지막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요한이 삼천체가 올라가서 다 봤잖아요. 그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특권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뭔가면 할 수 있으면 주님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스승입니다. 정말 그러니 그 육체적인 스승으로서도 모범을 보여줬지만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스승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깊은 우리가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대언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어쩌면은 백성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질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스승이 있고 부모 스승이 있고 영적인 스승이 있고 또 이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승을 보게 되면 오늘날 그 세상의 그분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세상의 지식은 엄청나게 전달하면서도 인격은 요즘은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어떤 그런 커리큘럼에 그게 없어요. 그런 시간을 안 줍니다. 교회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아주 그 선생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최세민 선생님이라고 이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인격적으로도 아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같이 학생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요, 과감하게 때릴 건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맞은 그것이 결코 아픈 걸로 여기지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어떤 데는 우리 형님 같고 이런 쪽으로 한 가족같이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 학년의 그 선생님 이름은 꽤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물론 제가 뭐 그 당시에 초등학교 들어갈 몇 살이 들어가면은 나이 10살에 들어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못 들어가. 제가 졸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호적 나이가 3살이 적기 때문에 3살 동안 그것도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살이 작은 거예요. 4살. 제가 이제 그 나이에 들어가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1월 달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서는 어디 가서 했냐면 그 병원에 가서 그걸 떼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 떼가지고 왔어요.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전부 내 동생들이에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도 들어온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뭐 학교를 못 가르치니까 맨날 같이 일을 하고 일을 시키지 학교를 잘 안 보내려 그래요. 그런 시기에 제가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자기 아들같이 진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선생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물론 호강하다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어떤 지식이 굉장히 치중하다 보니까 인격에 대해서는 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보는 도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오늘날 되기 때문에 애들이 커서 정말 그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식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사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힘듭니다. 지금. 또 이제 어떤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뭐 소위 말로 부모들은 그냥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전부 다 바칩니다. 그 세상 지식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그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죠. 응? 전체를 다 투자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학원에 가는 게 뭐 몇 군데 가는 게 제가 그 어떤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뭐 나오면 집에서 놀 사이가 없어. 뭐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어. 제일 좋아하는 데 언제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제일 좋다니.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날 놀기를 좋아하는데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 오지. 응? 월요일부터는 뭐 죽어났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줄 알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에 대해서는 진절머리 납니다. 선생하면. 그 선생과 제자가 안 좋은 관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거기서 많이 풀려납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뭐 이제 교육 때문에 엄청나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교육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어떤 자기가 그래도 반에서 그래도 꽤 몇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공부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치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그냥 막 자기 아내 말이 10명 정도는 그냥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승진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선생님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좀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까지도 윤리를 다 배웠어요. 윤리책이 있었어요. 도덕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엄청나게 외우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는 시험 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들이 행복한가 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제대로 형성을 못했어요. 자라나면서 정말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전부 다 도외시하고 오직 지식에만 그냥 과정을 밟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갖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특출한 그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전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송세월을 많이 안 보냅니다. 전부 다 잘하도록 하려니까 맨 처음 대학에 가든 전부 다 잘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만은요. 이 전부 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해봤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상 자기 앞으로 사회에서 삶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걸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다 결정을 해요. 중학교쯤 되면요 이미 다 갈 걸 다 정하라. 정하고 그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만 밀어주라. 내가 이제 거기서 그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게 되게 되면은 허송세월 많이 안 보냅니다.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가고자 하는 그런 특기 장애를 그쪽 방향으로 안 나가다가 보게 되면요 결론은 들어왔다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안 맞잖아요.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스승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스승, 정말 올바른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복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스승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회 발전이라든지 무슨 기업이라든지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전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더 큰 것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범한다 얘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악용을 한다 얘기예요. 응? 그러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기들은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쪽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 것은 그 머리를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데 좀 조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교회에 그래도 자식들은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뭐 일요일날 뭐 자기들은 시간이 있는데 뭐 자기 놀고 싶어. 교회는 아예 뭐 가기 싫어. 또 부모들도 안 보내요. 귀찮아. 자기도 일찍 일어나서 보내기도 싫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스승을 보면서 스승 잘 만나면 여러분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건 출세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무조건 출세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 출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그래 하게 되면 행복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같이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하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 이 얘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이 앞서면 안 돼요. 인격이 앞서야 되지. 예? 아시겠습니까? 돈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안 계십니다. 자기가 쫓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데 따라오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그분 우리 선생님이니까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날 따라오면 되겠어요? 인간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인문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 스승입니다. 이미 앞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제일 그 모범적인 부모 스승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평범했어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좀 사는 분들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게 말씀 보는 걸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 교육을 받았느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줄줄 나오는 분입니다. 응? 이런 것을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학교도 안 갔는데, 전혀 아니도 안 했는데, 바로 이 부모님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왜 다 앉아 왜 그래 배웁니까? 어릴 때에. 예수님의 모든 그 유체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시험 받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인격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더라. 우리가 그래요. 이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이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굳게 서 있고 그래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정말 존경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는 막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너가 막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네가 어떻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존경하고 싶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게 자라게 하는 그런 부모가 바로 스승입니다. 정말 올바른 스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그 부모라고 말하는 그 엘가나 사무엘의 그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교육 잘했는가. 정말 아기가 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완전히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어릴 때 다 맡기잖아요. 이제 제절 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그런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약속을 했고 이 약속대로 자녀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제 사장이 그를 특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나 그 사무엘은 교육을 아주 철저히 잘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주 그거 갔잖아요. 옷을 지어다 주고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지 모여 앉아서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을 잘했어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되잖아요. 대언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케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잘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세상의 지식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구원받은 부모들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 잠언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교육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로이스와 유니게도 볼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믿음을 해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이런 교육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거기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믿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들의 교육받은 그 세상적인 교육들이 정말 그것이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참 힘들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여러분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스승이 뭐냐? 부모 스승입니다. 자녀들에 있어서 스승되는 데 있어서는요, 제일 첫째 스승이 바로 부모 스승입니다.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신앙이 중요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3대를 내려오는 그런 신앙 노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이제 박모매님하고 그 다음에 쭉 3대 쭉 내려왔잖아요. 믿음. 그 참 좋은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믿음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요. 예?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니게는요,
그 아내가 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머니면요, 바로 소위 말하면 혼혈족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왜? 어머니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자가 되게 되면요, 혹시 이스라엘의 남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되지만은요, 이렇게 여인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걸 전부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사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도 그런 것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건 전부 다 미국 시민권 같습니다. 네. 미국 국적을 갖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까지는요, 이와 같이 삶들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켰다. 믿음의 유산을 능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어리고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그냥 사랑받던 사람도 이 디모데입니다. 어린 것이 그렇게 착실하게 말이죠.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바울은 막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지금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의 말을 그에게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래서 자기 디모데를 자기 아들을 그랬잖아요. 아들, 영적인 아들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